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장 20절.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그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살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 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다 다시 적고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우리가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룩에게 불러주도록 하라. 그럼 바룩은 그것을 베껴 쓰고 그 베껴 쓴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에는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성전에서 전하는 말씀을 서기관이 듣고 그 서기관이 들은 다음에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알리죠.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왕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가져갔는데 너무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픈 내용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여러분 한번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 부피가 큰 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은 읽은 만큼을 자르고 읽은 만큼을 자르고 읽은 만큼을 잘라서 난로불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왕이 하는 짓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기분 나쁘면 버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받아들이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요소가 좀 있죠. 긍정적인 게 좋은 거야. 말씀을 읽을 때도 긍정적인 걸 읽어야지 부정적인 걸 읽으면은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듣기에 부정적으로 보여도 망한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리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듣기에 좋은 말만 한번 골라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의외로.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놓으면 의외로 좋은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창세기가 시작된 지 3장에 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고치지 않으면 온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창세기 1장 2장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서 끊임없이 거기에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고쳐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님 3장에는 등장하지만 그 뒤에는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요. 4장에서 아들 죽는 내용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죠. 6장 가면은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11장에서 바벨론이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서도 그들에게 좋은 면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수한 면들, 실패한 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사용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말할 때마다 긍정적인 말씀, 부정적인 말씀을 내가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 말씀만 파면은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분량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 자체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서 말할 때마다 중요한 기준을 말합니다만은 예언서는 시대가 좋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태평성되고 그럴 때는 오히려 경고를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좀 살만한데 좀 여유가 좀 있는데 좀 누릴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경고를 하셔? 그럴 때 바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나라를 회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 원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희망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시고요. 지금이 너무 좋아.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행복해 라고 말할 때는 경고를 말씀하시고요. 늘 우리의 뜻과는 다르단 말이죠. 싫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여기 말하는 여호야킴이 기분 나빴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가 가지고 왔다고 하는 말을 기분 나빴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냥 기분 나쁜 말을 쓴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거라고 그래서 베껴 쓴 거라고 말하는데 23절과 같은 행동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반응이 나와요. 불로 태운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이들에게 반응입니다. 그냥 그 말씀에 기분 나빠서 불을 태우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요. 내게 찔리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내 삶을 바꾸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돌아가도록 하세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더 안 좋은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25절 26절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체포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의 반응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족족들이 잘라서 불에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겼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불타버린 말씀, 거기 불타버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부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내용들을 전파합니다.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 주가 말한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따옴표로 인용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야김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랬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왜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썼냐? 왜 이 땅을 멸절시킬 거라고 썼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썼냐? 기분 나쁘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왜 기분 나쁘게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가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니까. 그렇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나라가 잘못됐을 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늘 부딪히는 반대 중에 하나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도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조국이 망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상태로 살면, 너희들이 그냥 그 상태로 살면 하나님께서 멸절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선포한 것인데 왕이 지금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왜 하필이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말을 했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여호야김에게 추가된 말씀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돌이키지 않으니까 추가된 말씀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의 자손 중에는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왕자라는 것은 그 나라의 혈통에 따라서 우리가 왕이 계승되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도 앉을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시체는 추운 밤이든지 낮이든지 바깥에 버려서 우리가 뒹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더운 낮에나 추운 밤에나 바깥에 버려서 뒹굴어져도 왕의 시체가 뒹굴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말씀 세 번째 나옵니다. 신하들에게도 나온 말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 가지 나왔죠. 너의 대를 이을 왕이 없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죽으면 시체가 땅바닥에 뒹굴어 다닐 것이다. 그리고 왕만이 아니라 그 신하들에게도 백성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추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취급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추가된 말씀이 더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씁니다. 씁쓸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여기든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나쁘게 취급을 해버리면 그들에게는 그 징계가 확실하게 다시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지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컬럼에 보니까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데 아주 험지를 갑니다. 가는데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뭐 폭탄이 있을지 아니면 지뢰밭이 있을지 아니면 모래구덩이가 있을지 요즘 자주 나오는 싱크홀이 있을지 몰라요. 가는 길이 굉장히 불안해요. 독초가 있을지도 모르고 뭐 치명적인 덫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맙게도 지도 한 장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지도를 발견했는데 너무 상세하게 어디에 모래구덩이가 있고 어디에 싱크홀이 있고 어디에 독초가 있고 또 어디에 우리가 그 덫이 놓이는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존 비비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험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지도가 발견된 사람이라면 지도를 아무렇게나 쑤셔버리겠는가 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심심풀이로 여기겠는가 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손에 꽉 쥐고 갈 겁니다. 그렇죠. 배낭 어딘가 쑤셔박는 게 아니라 손에 꽉 쥐고 가면서 수시로 펴보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체크할 것이라는 거죠.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와 같은 존재이다. 어느 순간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가는 길에 지뢰밭이 있는지 폭탄밭이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똑바로 쳐다보면서 계속 분석하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가장 적합하게 맞는 말씀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지도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 시간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셔서 심지어는 우리가 감금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베껴서라도 두루마리를 전해서라도 사람들을 잃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야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 모습들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깨닫지 못해서 함부로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걷게 하여 주시고 방향대로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에 순종하지 못하면 징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덧붙여진다는 말씀이 두렵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굽어 살피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저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 우리가 비자의 만기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비자 연장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의 고통과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가 항암 치료의 과정이 원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회복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신체의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연세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겪는 불편함들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통증을 줄여주시고 원활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신진대사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체질들이 개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부모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병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조국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DPA 모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목사님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위로받는 목사님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고